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결정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형 에서가 이 한 끼 식사 바꾸어버린 이 장자 명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 영적 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삶에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점검하며 영적인 특권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배우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본절은 에서와 야곱이 이 대조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자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말은 덫을 놓고 이 속이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서가 사냥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고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라는 뜻이죠. 또한 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넘치는 힘과 다혈질적인 기질을 기반으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이 짐승을 사냥하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넓은 들판을 계속 뛰어다니고 항상 피를 보며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이 생업으로 인해 에서는 더욱 거칠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굳어져 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용한이란 말 속에는 온전한, 올바른, 책망할 데가 없는 이라는 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자들은요, 이 본문의 이 야곱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목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이 부모 곁에 있기를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여 평화스러운 생활을 좋아하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과 생활은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반면 야곱이 그것들을 사모하고 얻으려 했던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정적이었던 야곱은 자연히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며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를 노력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에서의 성격이 나쁘고 야곱의 성격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은 날 때부터 상당 부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에 어떤 성격이 좋다, 어떤 성격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자신의 성격과 성향으로 인해 에서와 같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비록 바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육적인 유익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 진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이 죄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소소한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깨닫게 하심,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삶의 여러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며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29절에서부터 34절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절의 29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는 생명보다도 귀한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인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 가장 값싸고도 너무도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30절에서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는 것은 먹는 것에 집중하느라 이 음식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에서의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31절에서 야곱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요? 고대 세계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이 가족의 지도자, 가족의 영적인 지도자, 재산의 2배를 상속받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의 가문의 장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영적 계승권까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의 가정에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영적 미래적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에서는 실제로 죽을 만큼 배가 고팠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일시적인 피곤함, 아마도 이것은 일시적인 피곤함, 배고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영적인 특권보다 당장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야곱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에서는 맹세하며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33절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넘긴 에서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자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는 좀 더 깊은 측면에서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 영광을 훼손하는 악행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보다 중요한 것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욕구와 욕심을 쫓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쾌락만을 원하고 추구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상피라. 에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에서와 같이 그 축복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라는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단지 한 끼 식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신앙적 무지와 가치관의 왜곡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소중한 영적인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기도의 특권, 말씀의 능력,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성장.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피곤함, 세상의 유익, 순간적인 즐거움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것들, 즉 기도의 응답, 말씀의 능력, 사명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비록 계산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특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그 은혜를 사수하시겠다라는 열정과 갈망이 있으신가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서처럼 한 끼 식사와 같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거나 팔아버리지 않도록, 반대로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특권을 열망한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에서처럼 감정과 현재의 메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 특권을 놓치게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사는 삶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 은혜가 따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의 유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그 특권을 열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가치와 순간적인 유혹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유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예서의 잠깐의 유체의 만족과 또한 자신의 욕구로 인하여서 가장 축복이고 가장 할아버지 영적인 그 은혜들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 예서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방법은 때로는 올바르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그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그 야곱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야곱의 모습처럼 날마다 그 영적인 은혜를 사수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삶의 은혜가 따라가야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힘겨운 삶을 이겨내는 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